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지금 3년 반이 넘게 지났지만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의 전쟁은 일명 드론 전쟁이라는 양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한 130만 대 정도 드론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1년에 한 수십만 대를 써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전의 전쟁은 일단은 전쟁터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우면 됐는데 이제 드론이 전쟁의 주요 공격 수단이 되다 보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또 적군도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드론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적군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전쟁터가 따로 없고 언제 어디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만 산다고 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 영적인 세계는 사탄의 세력들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싸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으니까 싸우라고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많이 내쫓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는데 그와 만큼 또 많은 일들을 하신 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저께까지는 되게 사이가 좋고 잘 지내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향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나를 향해서 막 거칠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밤사이에 사단 마귀가 다 이간질을 해가지고 충동질을 해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는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믿음의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교회 안에 가끔 보다면 우리는 뭐 가족보다 더 친해요. 정말로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두고 본다고 얘기할까요? 얼마나 가느냐 두고 보자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어떤 말 한마디나 어떤 사건 하나로 서로가 확 등을 돌리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험한 비난과 원망과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끼리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참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는데 어떠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모든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부부 싸움을. 그리고는 결국 가정에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냅니다. 이걸 이간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간질 중에 가장 귀하게 써먹는 게 뭐냐? 의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간씩은 의심하며 조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누군가 할 때 특별히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의심하면서 조금은 안전하게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심에 대해서 혹시나라는 그런 의심을 조금만 더 자극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게 되면서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감정을 좀 더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감정의 상태나 불안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생각지도 못했던 보이지 않는 적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다윗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신하들이 암몬 왕에게 모욕당하는 과정을 오늘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2절 네. 원래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통 돼 있잖아요. 위에 갈릴리부터 밑에 이제 사해까지 있는데 이쪽에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 있고 그다음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남쪽 지방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는 다윗 왕과 동맹을 맺고 화친을 가지고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픈 마음에 다윗은 조문을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입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사신으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언제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을까? 그것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갚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정말 배은망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반드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다시 되갚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나하스 왕의 죽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의 아들인 한운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선한 마음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3절 4절은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4절) 다윗의 선한 의도가 완전히 정반대의 악한 행동으로 받게 된 거예요. 조문을 보냈는데 암몬 왕 한운의 눈에는 그렇게 않았던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암몬 왕 한운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이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건 저 공경에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잘 염탐했다가 언제 우리나라를 공격할까 그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신들은 암몬을 염탐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들입니다. 이렇게 의심의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 한운이 그래 맞아 이 녀석들 스파이야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신하들을 다 잡아다가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옷의 절반을 잘라서 엉덩이 부분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 보내버린 겁니다. 당시의 남자들에게 수염은요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에요.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저는 수염을 면도를 했잖아요. 남자들 보통. 지금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면도를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수염이 없는 것은 노예나 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잘렸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래 수염을 잘라버렸다라는 얘기는. 더욱이 이스라엘은 관습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이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어디에 있어라? 여리고에 있다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큰 문제를 한 겁니다. 중동볼기가 뭘까? 엉덩이 부분이 다 보이게 그냥 잘라버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속옷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체를 드러내는 건 이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신하들에게 했는데 이것은 신하들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냐면 다윗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도 다윗이 가만히 있었다? 그건 뭐 했다는 얘기냐면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당해도 우리는 암몬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항복한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모욕 줬으니까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호의를 악의로 뒤바꿔가지고 그리고 이런 전쟁이라는 결과를 내게 만든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 은혜를 갖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울왕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늘 먹는 그런 놀라운 왕자같이 먹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면 암몬왕 하논이 나와요. 하논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네 아버지한테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거 다시 갚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안 받는다라고 하더니 안 받으러 끝났어야 되는데 뭘 한 거냐면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참 놀랍게도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과 10장에 나오는 암몬왕 하논은 은혜를 대하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이라도 잘해가지고 이기면 다행인데 전쟁에 지면은 패배의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의심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자신만 굴욕을 당한 게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휘청거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말 한마디를 의심하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하논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의와 은혜를 베풀면 자꾸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처가 많냐? 자존심이 낮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이런 상처들이 있어서 남들의 호의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면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이런 걸 해주지?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틀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꼬여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자기께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친절과 호의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그냥 제풀에 자기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인생의 큰 실패와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세상에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끼리도 그런 경우가 많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그런 경우가 많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의도로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으로 친절을, 호의를,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이게 얼마든지 의심을 살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이 술에 취해가지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화장실 앞에서 푹썩 쓰러지려고 하는 걸 이 남자가 잡아줬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네 그러고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볼일 왔는데 경찰이 왔어요. 왜 왔죠? 이 여자가 자기 몸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넘어져가지고 다칠까봐 잡아줬는데 그걸 성추행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서 조소까지 받아가면서 다 하고 CCTV 확인했는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진짜로 그냥 잡아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여자는 또 횡설수설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무죄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먹은 게 뭐냐, 다시는 그 어떤 일도 내가 호의를 베풀지 않으리라. 내가 선의로 그런 일을 안 한다. 특별히 여자들한테는. 왜? 이게 오해가 되고 의심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보는 중국에서는 이걸로 해가지고 다친 여자를 아무도 안 건드려가지고 그래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잘 보세요. 그래서 요즘엔 사건이나 사고 나면 여자가 껴 있으면 건들지 말아야 된다. 잘못하면 이거 다 성추행으로 다 고발돼가지고 다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웬만하면. 죽든지 말든지 막 이런 풍조들인 거예요. 호의와 배려를 의심하고 오해하게 되면 진짜 험한 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애 내내 이렇게 호의와 은혜와 친절을 베풀었지만 다 불평과 원망과 모든 비난은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평생에 선한 일 하신 것밖에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요. 그리고 고난 받으셨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이 그렇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판단이 들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의심받거나 오해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그 속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어떤 악한 의도가 없다면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능히 우리가 인내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우리가 좋은 일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기 싫어, 내가 뭐하러 했을까, 이렇게 마음 먹지 말아라. 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내가 부당하게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참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거든.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냥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적 사랑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요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사랑의 모습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원래 예수를 따라 산다는 말은 누가 내게 어떤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게 예수 따라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호의로 어떤 일을 할 때,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심과 오해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세상은 조금 더 밝게 변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만난 얘기를 들었는데 신하들이 그런 꼴을 당한 걸 보면서 다윗이 이제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네, 여기는 벤롭이나 소바, 마가는 다 암몬 북쪽에 있는 아람의 국가들이에요. 도시 국가들. 암몬 왕 환우는 이제 다윗과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드니까 아람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들과 연합군으로 해서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오잖아요. 용병으로 돈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요. 다른 나라들은 아람의 군대들은 들판에 배치를 해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군을 협공을 하자. 양쪽에서 그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절. 이런 모든 상황을 파악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한쪽은 자신이 맡고 다른 한쪽은 아우연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겨서 서로 협력하여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10절. 앞뒤로 공격할 건 아니까 반으로 나눠서 앞뒤에 하나 맞고 뒤에 하나 맞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들 그들을 엄선을 해서 아람 연합군이 33,000명인데 거기를 대비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대비하게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두 개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몬과도 싸우지만 아람 군대와도 싸워야 되는, 그래서 전력이 나누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군대를 둘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다른 쪽이 와서 도와주기로. 11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작전은 사실 아주 위험한 작전입니다. 왜?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지금 둘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둘 다 그렇게 되면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밀리면 전멸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 싸우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근데 요압에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양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요압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2절 함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요압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고 우리 의지하고 담대히 한번 나가서 싸워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수의 적들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의기소침할 거 아닙니까? 힘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줬어요. 다음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지키기 위한 땅이니 전쟁이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자.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해보자. 그게 요압이 얘기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요압은 원래 잔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넬 몰래 불러다가 암살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요압이 사람들 처리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암살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거 요압이 진짜 믿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목사님, 사람이 어렵고 힘든 때 위기 상황에 닥치면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압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요압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둘 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야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요압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딱 요때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이 요때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압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13,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14절) 하나님은 진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딱 요 한때만 믿음의 모습을 보인 형편없는 요압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왜 승리하게 해주셨냐? 요압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왕인 다윗을 생각해서 지금 승리하게 해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람 군대는 돈 받고 온 용병이라고. 용병이 전쟁에 뭐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군사들은요, 정예병사 중에 정예병사를 뽑아온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이미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달라요. 결연한 의지로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아람의 군사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하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본 암몬 군대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쟤네 도망가네? 우리도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심겹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아람의 용병들을 다 물리치자 자존심이 상했던 아람의 왕 하닷 에셀이 아람의 모든 도시에 있는 군주들을 다 모아서 더 많은 숫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16절 이렇게 공격해온다는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직접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람을 치고 하닷에셀과 아람 군대와 싸우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7, 18, 19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19절) 네, 전쟁은 이렇게 끝나고 하닷에셀과 연합했던 아람의 왕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항상 두려움과 속임수로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심과 오해가 섞인 말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겠죠. 그런 말들을 계속 의심과 오해의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게 돼요.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냐라고 믿었던 말이 그래? 혹시 아마도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아니야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계속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의심스러운 말, 오해가 섞인 말들을 계속 막 하니까 거기다가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조금 더 과장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딱 붙여가지고 내가 아는데 이랬대더라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헉 이게 아니구나 라고 마음이 확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의심과 오해로부터 두려움으로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판단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삶에 큰 실수나 실패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된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한번 바꿔본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을 할 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입니다. 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이나 실패와 낙담이 담긴 말들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해봐야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기도 나도 해봤자 소용없어. 뭐 별 볼 일 없던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40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해봐라. 맨날 뭐 이건 어쨌다 저겠다. 남들이 나한테 욕만 하지 뭐 나가 수고했다고 얘기도 안 해. 그냥 대충 해. 이런 의심과 오해가 쌓여있는 말들을 막 하게 되면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진짜 믿음 없는 말들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자녀들한테 마음을 안 걸으면서 입으로는 믿음 있게 하는 척하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럴 때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어도 절대로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인인 상태에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녀가 돼버려요. 마음은 쓰리고 아프고 힘들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이래야지. 아이고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뭐 다 야 니들도 뭐 그래 똑같을 거야.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권세에 달렸다? 혀에, 말에 달렸단 말이에요. 말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결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 칭찬받든지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를 하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처럼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썼을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요압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나가봅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요압이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형편없는 요압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대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군대 숫자도 훨씬 더 적었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던 사람도 아닌데 입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나 감사, 은혜, 사랑 이런 게 담겨있는 이런 말들 다 믿음의 말들이에요. 다 어렵고 힘들 때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성장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어려움 주셨사오니 제가 잘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겨나가고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힘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한테 형제님 나 요즘 이런데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힘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거 잘 해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의 말들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보십시다. 주님 뜻대로 될 겁니다. 주님이 살펴주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주님 뜻대로 될 거예요. 주님이 살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언어의 고백이에요. 요압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믿음의 고백 하나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오늘 요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의심과 오해와 내 호의와 친절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일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견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알량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또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삶의 대전제를 잊지 않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께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당하면 하나님도 싫고 신앙도 싫고 짜증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 선하게 돌이키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